해 주시는 우리 김폴 목사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 그 복으로 오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한 목사님 힘차게 할렐루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밤의 축복의 주인공은 성도님이십니다. 헌금 강구합니다. 몇 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에도 사랑 하트까지. 박하엘. 아, 박하엘. 너였어? 헌금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분이 이렇게 뽑힐 확률이 많습니다. 그건 뭐 프로테지가 그러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 가정을 기업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일에 기쁨으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향한 교회 박창현 집사님. 이번 집회 때 두 번째 갔죠? 제가 이렇게 뽑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많잖아요. 저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룻 선교사님, 이룻. 아, 저분이 이 조남이구나. 나는 이렇게 여기 와도 얼굴은 알아도 여러분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가끔은 이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한 번만 더 할게요. 주님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채사라 사모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헌금 명단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녁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중점해서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축복의 한 해요, 승리의 한 해요, 번성의 한 해요, 잘 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분초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티코가 생산되어졌을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유럽 독일의 우리 교포 중에 한 사람이 독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굉장히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바꿀 때가 되어서 내가 어떤 차를 바꿀까 생각하는 중에 한국에서 그때 티코를 처음 생산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차를 소망하지만 외국은 적은 차를 많이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새로 생산되는 새 차도 구매할 겸 또 애국심이 발동이 되어서 그래도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티코를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 대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한번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모처럼 여행도 좀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그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주행을 합니다. 독일은 키로수가 제한 없는 그런 고속도로가 아마 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티코를 고속도로에 얹어서 아주 신나게 밟는 거예요. 아마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뭐 이러면서 아주 신나게 밟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 그것도 들판 한 곳에 이 자동차를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마 그 나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보험이 발달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곤란한 처지에 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다마다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는데 때마침 독일의 그 당시 최고의 자동차인 BMW 7451 이 자동차가 지나가는 이 차를 보고 손을 들었더니 다행히 이분이 우리 교포 앞에 자동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도움을 원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교포가 이런저런 사정을 다 설명을 했더니 이 양반은 또 유독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강한 독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해 볼 때 독일보다는 한국이 못 살잖아요. 저 우리나라보다 생활이 어려운 저 한국의 남한의 사람이 독일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애처롭기도 하고 동정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 차를 견인해 줄 테니까 당신은 당신 차에 타고 나는 그 차를 지금 견인을 해서 갈 테니까 혹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클락선을 울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포도 안심된 마음으로 그 차를 타고 가고 이 독일 그 국민 그 양반도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모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순식간에 옆에 쉥 하고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탈리아 페라리카 스포츠카야. 그건 이탈리아에서 제일 좋은 차래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독일 시민이 백성이 국민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탈리아 자동차가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를 추월을 해 하는 순간 세상적인 말로 야마가 돌아버린 거야.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발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두 차선에 여러분 이태리 페레리카 스포츠가 앞서거니 독일 7451 BMW가 앞서거니 막 경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차잖아. 지금 티코에 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지금 자동차를 견인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클락선을 누르는 거예요. 왜? 이 자동차는 불나게 생겼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불나게 생겼으니까 클락선을 울렸는데 은혜 가운데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독일의 아침 조간신문에 크게 대필로 보도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자존심 BMW 7451과 저 이태리 스포츠카 페라리카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름도 없는 한국의 조그마한 승용차가 앞을 비껴하고 계속해서 클락선을 울리고 있었다. 지금요
앞을 비켜달라고 클락션 울린 게 아니고 죽지 못해 지금 울린 거야. 살려고. 그리고 나니까요, 이 티커가 막 온 유럽에 막 팔려나가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돈을 꽤 많이 버렸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이 한 해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형통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저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이요,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 인생은 벤츠도 아니고 BMW도 아니고 누구도 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티코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능력자,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역사를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생 경력자가 나오고 인생의 위대한 정복자들이 등장하고 온갖 권력과 근세를 소유한 자들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 같았지만요, 여러분 권력은 10년 가지 않습니다. 꽃은 한 철을 지나지를 못하고 권력은 10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도 들어서고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시고 권력도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찾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줄까? 이쯤 되어지면 내 같으면 막 받겠다. 받아요. 받아. 학생들도 받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그러려면요,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등장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했지만 또 실패한 자도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가운데 요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더 큰 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도 잘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주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주
목마른 자는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사람의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194회 정도 나와요. 194회 정도. 그런데 한글로 번역되어진 킹 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번역되어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하는 이 혼이라는 부분을 서울로 따로 다 구분해 놨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요 몇 구절이 나오지만 그 성경에도 대부분 이 마음을 서울이라는 단어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요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혼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릅시다. 혼, 생각, 정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최고의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중에 제일 핵심은 팔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십계명을 통과하라, 팔복을 통과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는 이 통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 심령하고 지금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요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 심령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 거하고 생각이 머무르고 우리의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다스리기를 원하고 관리하기를 원하되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의 조상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올 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개와 그 제물 할 때 분명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땅에서 생산된 첫 소산이지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냐면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가인이 그때부터 안식이 변하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여러분, 문제는 제사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심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 문제를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속에서부터 찾는 거야. 자기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기뻐 뛰며 주를 볼 수도 있지만 마음이 지옥같이 상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하고 난 다음에 바로 행동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큰 믿음과 바른 신앙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정성은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더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먹이라고 했을 때 성경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왜? 모세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요, 지금까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120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의 최고의 꿈과 소망은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 그 마음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 마음은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마음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여, 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평의 집회를 갔는데요, 교회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대요. 아주 믿음 좋은 부부.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좋은 부부가 되십시오. 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이성순 집사님, 꾸미가 여기 나와서 막 기타 치고 막 어제 그 뭐죠, 그거 댄스, 워십 댄스, 그 아이 너무 좋죠. 내가 봐도 이쁜데 부모 입장에서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기 부부 같이 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부부. 우리도 손 들어야지. 우리도. 저는 이렇게 집회를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첫째는 내가 너무 편하잖아. 여러분, 부부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부부가 그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내외였으니까 너무너무 잘했대요. 아주 막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한 번은 자기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축제를 하는데 그날 선물을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도 되는데 그 남자 집사보다 여자 집사가 훨씬 믿음이 좋답니다. 훨씬 믿음이 좋은 그 남자 집사가, 예? 아니, 남자 집사가 여자 집사보다 믿음이 못하고 여자 집사가 남자 집사보다 믿음이 큰데도 그 남자 집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성탄절 그 경비는
저희 가정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좋지요. 왜 신분대로 거둬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인식하면 꼴보기 싫어. 근데 믿음으로 막 살고 도전하면 대견스러워요. 와, 이제 저분이 복 받으려나 보다. 또 그리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긍지도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자라면 그렇게 대견스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좋다고 집사님이 하시라고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강구를 했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주 성탄절에 뭐 여러 가지 선물들은 아무개 집사님이 좀 부담스러우셔도 저번에 가정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강구를 딱 하는 순간 여집사가요, 강구를 하는데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래요. 여집사가. 저 집사가 왜 저러나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축도 끝나기 전에 가버리더란 거예요. 목사님 생각은 이게 사단이 났구나. 그리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보통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부터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 여집사가 가서 자살을 해버린 거야. 집에 가서 막 분이 올라오기를 시작하는데, 뭐 죽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황은 정확하게 몰라요.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분이 올라오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집에 월세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부평이라는 동네도 옛날에는 가난한 동네 아니에요. 애들 학비 내야 되는데, 뭘 내야 되는데 돈이 어디냐 이거. 그런데 자기 남편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가 생각할 때 괜히 잘난 척하고 괜히 과시하려고 그런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분이 생기면은 빨리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오해가 안 생기고 더 이상 일을 크게 안 벌려요.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가서 막 이걸 씩 그러면 이 남편이라도 좀 빨리 쫓아가서 교회를 잠시 좀 중단하고 쫓아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을 해줘야 되네. 설명. 이 남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서론에서 결론으로 바로 가버려. 이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해줬으면 좋은데 그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화를 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쫓아오지도 않고 아무런 어떤 해결점이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다가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그 남편 넥타이를 걸어가지고 넥타이를 메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 장면을 그대로 목사님이 목격을 했는데, 여자가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 혓바닥이 배꼽에 와 있더래요. 와, 그때요 나는 내가 본 지옥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정말 지옥에는요 이 사람의 혓바닥이 배꼽에 와 있을 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의 이 혓바닥이 배꼽까지 튀어나옵니까? 그 목사님이 직접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의 교회에서 이러는 일을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한 거야.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기도할 때는 그게 확신이 생겨. 그런데 돌아서면 또 의심이 생겨버려. 왜? 마음을 못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요, 그 인천의 어느 교회가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줘요. 그 교회 어느 집사가, 그도 부부인데 남자가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생각할 때
자기가 돈을 벌어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교회 갖다 주는 줄처럼 생각해지는가 봐. 한번 막 이게 오해가 되니까 그게 막 더 크게 되겠죠. 나중에 그 부인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뭘 하고 해도 이 부인이 말을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보란 듯이 새벽 기도하기 전에 농약을 먹고 그 교회 강단에 가서 자살을 해버렸어.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요, 세상에 이 강단에서 피를 토해가지고 남자가 죽어 있으니까 그 교회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 교회 거의 문 닫다시피 가는 거예요. 문 닫다시피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교회를 가려고 그랬어요? 강단에서 사람이 자살해 죽어버리는데. 왜 그런 결단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이 지금 방송이 나가서 혹시 그런 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사실이니까.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갔더니,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집회를 하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가끔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저한테 의논을 좀 하는 그런 분입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집회 오셔서 아무개 그분 아시죠? 그 성도 알잖아요. 알죠. 그 교회를 2번 갔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요, 20억을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20억! 얼마요? 아니 20억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날립니까? 주식한 게 아니에요. 주식한 게. 그 양반이 직업이 내려고 20억을 집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집회 가운데 제일 빠르게 많이 생산되는 집회가 1,000원짜리일까요? 5,000원짜리일까요? 10,000원짜리일까요? 50,000원짜리일까요? 50,000원짜리입니다. 사실 우리 서민들은 10,000원짜리가 적지 않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야. 이 헌금 내는 거 보면 10,000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0,000원짜리보다 50,000원짜리가 찍어도 끝이 없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50,000원짜리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여기지는 거예요. 이 50,000원짜리로 차곡 매일 해서 20억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억 가지고 어떤 건물을 하나 사야 되는데, 바로 건물을 사면은 이게 또 세금 조사가 들어간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주 형제처럼 지낸 그런 동생한테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세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형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저한테 주시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깨끗하게 제가 처리를 해드리겠어 하면서 20억을 차용정서도 하나 안 받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안 하고 그냥 믿고 좋은 거예요. 1, 2년 관계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 20억을 가져간 이 친구의 또 친형 같은 형이 뭘 하느냐면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형을 믿고 의논을 했던 거예요. 형님, 아무개 형님같이 지내는 분이 저한테 이 20억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해서 내가 고민 중이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그거 뭐 걱정할 거냐, 그거 나한테 가져와. 그럼 내가 일주일 안에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그 형한테 20억을 현찰 그대로, 은행 계좌가 아니에요, 보따리 이어가지고 그냥 갖다 준 거야.
그런데 가져간 지 3일 만에 그 형이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못 찾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으고 숨기고 숨겨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집회 갔을 때 성령께서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손댄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다고요? 손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게 돈인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20억요) 간단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이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배받는 자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혼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가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 가족의 영, 그 조상으로 흐르는 계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선뿌리가 빠지지를 않아, 끊어지지를 않아. 사단은 그걸 그대로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 조상 때부터 흘러 내려오는 이것을 이 가슴에다 담아놓고 때만 되면 그 가슴을 흔들어 버리네. 흔들어 버리니까 멀쩡하단 사람이 순식간에 음란한 죄를 지고, 멀쩡하단 사람이 순식간에 여러분 남의 물건에 손을 들고, 멀쩡하단 사람이 갑자기 화를 용암처럼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혼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에게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일이 약해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성자산 기도원 처음 왔을 때 세 가지를 크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적인 문제. 저 그때 목회 잘하고 있었어요. 목회적인 문제.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게 있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한테서는. 세 번째는 가장 급선무가 건강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에 약해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다 무너져요. 어제 우리 원장님이 예배를 마치고 숙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찬물에 목욕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오늘 날씨가 좀 풀렸지 어제는 추워서요. 추운데 찬물에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저 괜찮을까? 역시 불 받은 사람은 달라. 이 성자산 기도원을 여러분, 이건 목회 경력이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경륜과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기도는 절대 운영을 못합니다. 여기는 일반 기도원하고 달라요. 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거든. 시작. 나부터. 다시 한번 시작. 우린 보통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복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근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
주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저는요, 이 기도원을 찾아 들어올 때 기대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마지못해 왔어요. 내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 그때 제가 관악구에 살고 있었는데 아침 9시 반에 저희의 목사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9시 반에 제가 이 기도원을 찾아오려고 출발을 했어요. 아침 몇 시요? 9시 반. 그런데 저녁에 몇 시에 도착했냐? 거의 10시에 도착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원장 목사님이 목포에서 세미나하고 돌아서 바로 입구에서 예배당 앞에서 저하고 만났거든요. 그 내가 물어보니까 10시쯤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시간 개념이 없이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아침 9시 반에 출발해서 저녁 10시나 9시 반에 도착하면 몇 시간 걸린 거예요? 몇 시간 걸린 거예요? 예? 이 기적 아니에요? 도중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 오다가 되돌아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여러분 제가 12시간을 걸쳐서 여기를 왔을까? 그렇다고 제가 막 휴게소에 들어가서 엎어지러 지도로 코 걸고 잠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휴게소 한두 번 들리고 그냥 온 것 같아. 왔는데도 여기 와 10시라 10시.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다니까. 여기는 어떤 면에서 자기 정신 가지고 못 와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야 오는 거야. 예수에게 붙들림 받아야 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들림 받으면 정신도 차려지고 온전한 마음도 생기고 다 달라지는 거야.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왜? 받아들이는 사람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은혜를 받으려고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내가 기도원에 들어갔으니까 한 일주일은 금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려고 하루 딱 금식을 시작하면 물어봤어요. 원장님, 제가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 금식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뭔 금식을 하냐 그래요. 잘 먹고 기도하면 되지. 근데 내가 속으로 100%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 하루마고 말았어. 뭐 이틀 좀 있으면은 저분이 그래도 그때 목회자가 없었다니까.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몇 사람 없었어요. 그래도 아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뭐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서시려고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나는 이 찬양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처음 들었어. 사실은 처음 들었어. 이 복음서 가지고 새벽에 막 처음 들었다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더러운 이 그릇을. 그때 이 가사가요 저한테 너무너무 크게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아, 나는 더러운 그릇이야. 나는 더러운 것이야. 여러분, 제가 더러운 사람으로 보여? 착한 사람으로 보여? 아니? 최근사님 더러운 사람으로 착한 사람. 근사님 그때 나 만났잖아요. 내가 그때 더러운 사람으로 보이던가요? 나는요 착한 표야. 착한 표. 어릴 적부터 지금 우리 가족들도 이 유튜브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식구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착한 표야. 착한 표. 아이, 그런데 날 보고 더러운 그릇이래네. 해봐요 여러분.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내 이름 한 번 더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아이는 은혜인가. 아멘.
사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찾아하여 주 빈손 들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아멘.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찾아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두 손 들고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아이들의 세상을 따라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두 손 들고 한번 합시다.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러 두 손 들고 주님으로라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고급 전라도 말을 언어를 사용하는 그분이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나는 내한테 좀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내가 94년대에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94년대에 목사안수 받으시면 손 들어봐요. 목사님들 중에 저 위에 안 계십니까? 내가 상당히 일찍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끼가 있었던지 목회자 될 거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큰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목회를 꿈꿔가며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성자산에 올 때 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온 거 아닙니까? 그 원장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이 가사 전달은 자동 반주기를 메가이를 띄우니까 내가 정확하게 들었지, 이 입을 통해서는 내가 정확히 잘 못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마음을 안 열었어. 안 열고 이틀인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최정구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어디 가셨나요? 최정구 장로님? 아, 이청에 계세요? 저분이 지금은 저래 생기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훨씬 잘생겼고 더 멋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영성이 뛰어났잖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서 내 숙소로 찾아와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읽고 있더라고. 아, 목사님, 자기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조금만 마음을 열어 놓으시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분이 좀 이런 분이었다면은 내가 의심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주 이런 시골에서는 보기가 힘든 아주 깨끗하고 핸섬하잖아요. 그래, 맞아. 저런 분도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데 지금 나는 사실은
외형은 좋았지만은 그때 남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속이 지금 문제였잖아요. 우리 다른 식구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성자산 오기 1년 전에 벌써 내한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건강이. 그러니까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면서 새벽 예배를 딱 또 하는데, 그때는 막 원장님이 이 칠판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영서를 쓰는데 막 내가 보기 그 글자가 그 글자 같은데 해석은 다르게 하더라고. 그 글자가 그 글자야. 뭐 낚싯바늘 같은 거 기억 안 나세요? 낚싯바늘 같은 거야. 낚싯바늘 같은 것만 자꾸 그려놓고 뭐 해석은 달리 하더라고. 그걸 영서라 그래, 영서.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되니까 드디어 원장님이 저한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컨테이너 식당에서 목사님 일로 좀 와요. 그래 앉았더니 누구를 시키는가 종이 한 장 가져와. 종이 한 장을 가져오더니 그다음 낚싯방울 또 그려. 낚싯바늘 그걸 또 그리더니 하는 말이 막,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막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내가 그때만 해도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본 것도 아니고 지옥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축계사역 받은 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막 영서를 갖다 놓고 또 하네. 그 점심 먹고 나고 이제 좀 쉬려고 그랬더니 숙소에 들어가시더니 또 부르더라고. 또 불러. 강주를 가자 그러고, 저기 장산동가 어디가 섬에 가자 그러고. 가자니 따라다녀야지요. 원장님도 그때는 별로 안 바쁘시더라고. 왜냐면 우리 지금 원장님, 우리 박 목사님도 그때 아버님 병 수발 든다고 강주에 가 있고, 나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또 부르더니 또 영서를 가지고 또 낚싯방울을 또 그려. 또 그러더니 또 설명을 하셔. 그 내가 여가 뭐가 있기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3일째부터 내 마음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접하니까 뭔가 대단한 영적인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좀 넣어보셔. 이거 어떻게 목회했을까? 이 간이 다 죽었네. 간이 다 망가졌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간이 망가져서 돌았거든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지금도 저는 제 간이 거의 굳어 있습니다. 여기 기도원 돌을 때 그 상황, 우리 원장님이 안수기도 해줄 때 그게 불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그대로 굳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사 대접할 때 날거를 먹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보호해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얼굴이 정상으로 안 보입니까? 전 지금 정상으로 설교합니다. 그때 그분이 첫 번째 나한테 지적한 게 그거예요. 간이 망가졌다. 그래서 내가 용하다 그랬어. 그리고 막 손을 얹고 여기 기도를 하는데 막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네 속에 영이 있다. 네 속에 물귀신이 있다. 뭐 이러는데 희한한 건요, 물귀신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내 몸이 막 춥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막 달달달달 떨는 거야. 우리 몸이 아주 추워질 때 그 느낌. 네 속에 무슨 귀신이 있다 하는 순간에 내가 막 우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나는 참고적으로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여러분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겠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내가 감추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어머니가 생겼으니까, 내가 장가를 가고 나서.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부인한테 엄마 같은 느낌을 좀 받는다. 워낙 우리 사모가 저한테 잘하니까 이게 다 커버가 되는데, 그런 내 속에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름이 있었던 거예요. 원장님이 같이 울면서 나도 울고 원장님도 울고,
그때 정인들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출을 하지 않았는데 네 속에 그런 게 있다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온몸이 그렇게 장악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권인 거예요. 이게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3일, 4일, 5일 가면서 원장님 제가 처음 왔을 때 왜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했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고 있었대요. 보고 있었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여니까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치료받고 했지만 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 안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거의 10일이 지난 다음부터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그때 우리 정 목사가 이제 목요일날 내려와서 토요일날 올라가는 그런 일이었나 그런 케이스였는데 토요일날 올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원장님이 그때 목사님 뭐 얼굴 달라졌어요, 얼굴 좋아졌어요 뭘 하는데 나는 그 오래 가봐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그때는 제 얼굴이요 여드름 같은 게 많았습니다.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주머니에 진통제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이게 자주 심해가지고 이걸 안 먹으면 거의 생활을 못했어요. 그리고 심장이 이래 부어버리고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황달기가 있어서 얼굴이 누렇게 그렇게 내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사진 다 있어요. 어디 인터넷도 있을 텐데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런데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안 달라졌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걸 앞에서 내가 얼굴이 달라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나의 생각은 여전히 너는 안 달라졌어 이거야. 내가요 그렇게 여러분 죽기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나의 생각은 여전히 육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입니다.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주일째 되는 날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는 어떤 분이 기도해주는데 전화가 왔다입니다. 우리 정 목사한테 목사님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라 그러세요. 목사님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라 그러세요. 그 기도원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예수원. 여러분 예수원 알죠? 그 가서 영성훈련 하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흔들리고 우리 정 목사도 흔들리고. 왜? 내가 교회에서 3주간 휴가를 받아왔거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건물이 제대로 서 있습니까? 그렇다고 성도들이 몇십 명이 모이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그분은 콜록콜록 그러시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때로는 앞에 앉아있기가 조금 거북스럽더라고. 이게 막 참 어떻게 보면 천국 가신 논장님이 들으시면 섭섭한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양심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는 요동과 내 마음에 오는 갈등은요 이게 막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원장님 물었어요. 원장님 제가 올라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한 말씀도 안 해요. 한 말씀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원장님 왜 그때 말씀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러면 쫓아내는 것 같이 섭섭할 것이고 있으라고 그러면 꼭 붙잡아 놓는 것 같이 섭섭할 수 있으니까 믿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정 목사한테 여보 나 여기 있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번 속에 뭔가 있어. 대단한 것이 있어. 내가 그때 그런 말 했어 안 했어요?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시간 내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막상 여러분 저기 나주 버스 터미널에서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한 거야. 이거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게 갈 바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은 교회가 예배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한다 그래요. 기도회. 그때 원장님 몇 시에 했어요? 지금 7시쯤 했나요? 뭐 그 정도 했죠. 기도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저 뒤에 앉아서 저 뒤에 철있는 바람으로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다 나가는데 나에게 이 감동이 막 오는데요, 막 터지더라고요.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이 터지는데 원장님이 지나가면서 터치하면서 그러거든. 목사님 내일 아침부터 천국 지역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 앞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저는 스쳐 지나가면서 바람같이 들었는데 이미 저에게는 이게 터져나온 상태잖아요. 막 터져나와서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내가 막 손바닥을 내리쳤어. 차마 머리는 땅에 못 찍겠더라고. 여러분 신기한 건요, 내 속에 막 이런 불같은 서글픔과 또 나도 억누를 수 없는 이런 막 강한 뭔가에 사로잡힌 힘이 막 쏟아지면서도 이성은 이성대로 그대로 있더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막 그 이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오는 성령의 소리를 쫓아가면서 맡겼더니 이게 막 더 깊이 들어가는데 이 손바닥을 내리치면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내가 막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더러운 이것을 주님이 서시려고 주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한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게 막 회개되고 터져나오는데 이 회개가 속에서 용광로같이 솟아오르는데 여러분 인간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인간의 마음만큼 더러운 게 없어. 내가 목회자였고 착한 목회자였지만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야.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교만이고 나의 욕심인 거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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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두 손 들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주. 나 같은 죄인 든 죄에 살리신 주내 놀라워 이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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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 건축도 하고 집회도 조금은 다니고 저는 학교에서도 꽤 앞서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나름대로 다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될 때요, 성도를 쫓아낸 사람이 납니다. 접니다. 저 예배 시간 존다고 쫓아내고, 성경 제대로 못 읽는다고 쫓아내고, 헌금 제대로 안 한다고 쫓아내고, 교회 강대상에 자기 집 화분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놓는다고 쫓아내고. 내가 그랬던 목사예요. 그래도 나는 뭐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내가 말만 목사였지 속에는 전부 다 다른 거였어요. 우리가 말이 십자가 지고 간다 그랬지만 사실은 내 욕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에 차 있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빨리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보란듯이 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나를 가시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일, 주님이 다 하셔요. 그러면서요, 회개가 터지는데 이 손바닥을 막 내리쳐서요. 한번 쳐봐요. 시작. 그래 안 치면 안 돼요. 이걸 의식을 가지면은 그래 못 쳐요. 이게 막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치는데도 희한한 것은 내가 이러다가 손바닥에 피가 터지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 그렇게 성령이 붙들려 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그런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음성이 세 가지였어요. 충성해라.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하라. 충성, 순종, 겸손.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나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근데 그때 주님의 계획은 천국과 지옥을 열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천국이 열리기를 시작하고 이 세계가 열렸잖아요. 만약에요, 제가 그 일주일 딱 지났을 때 제가 두 마음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엄청난 영적인 것을 그 원장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심이 드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이게 진짜일까 하는 마음이 들어. 그때 내가 보따리 사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삶이 여전히 과거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때마다 시마다 이 강단을 내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것이 나에게 탄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경륜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파워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어디를 가도 마음껏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2장을 한번 가봅시다. 펴주세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까? 엘리사가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을 많이 행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능력을 더 많이 행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근데 나는 그 엘리사의 심정이 읽혀지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엘리사는 지금 꿈에도 소원이
그 스승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권과 복권을 위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자산이 여전히 우리 천국 가신 원장님 그때나 지금 때나 동일하게 이 성자산이 이렇게 불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이 모임이 되는 것은 그 정권이 위임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크게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두루마리로 그렇게 증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낡아빠진 두루마기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왔지만 엘리사의 인간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머리 빠지면 스트레스 많이 돼요, 안 돼요? 많이 돼요. 저 요즘 이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돼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뒤에 보세요. 뒤에. 이게 뭐 아침 저녁으로 빠지네요. 어떤 분은 요에 자동차 한 대 값도 올렸다 그러던데 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또 숫자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좀 버텨보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엘리사도 자기 약점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약점 중에 최고의 약점은 이 대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엄청난 능력이 엘리야로부터 왔는 거야.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분별력이나 있습니까? 철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 엘리사에게 다가와서는 하는 말이 대머리여 대머리여 시작 대머리여 대머리여 대머리여. 여러분, 성경엔 대머리란 말을 하지만 이게 대머리라는 단어로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는 온갖 조롱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요 철없는 애들이 달려드네. 계속 조롱하네. 계속 비난하네. 사람의 마음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 본문을 다시 띄워주세요. 엘리사가 자기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야. 자기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야. 25절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말이죠,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상해버리겠어요. 정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못 다스렸던 거야.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이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왔다고 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마음은 혼적인 부분이고 혼적인 부분은 육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육은요, 사단이가 끊임없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집에라고 공격해 들어온다니까요. 자기 집에라고 공격해 들어오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 너는 내 밥이야 내 밥이야 내 밥이야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걸려들었냐? 바로 엘리사가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우리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맛보면 여러분 다 변할 것 같죠? 근심 40일 금식하신 분 들어보세요. 40일 금식할 때는요, 자신은 온데 간데 없고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천국이라니까.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보세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도 타락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관리 못했느냐?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관리를 못했지만요, 영과 육의 이 사이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통로입니다.
그게 바로 혼이에요. 그게 마음이라 이 말이요. 우리는 꼭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듣는 게 있어. 알아듣는 게. 이 엘리사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그 한마디가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무엇으로 나옵니까? 어린아이들을 몇 명? 40명을 죽이는, 여기 몇 명 나와 있어요?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저주하여 했잖아요. 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아이를 살리라고 능력 주었어요? 죽이라고 능력 주었어요? 예? 살리라고 주었어요. 아니 아이들이 대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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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한다고 여러분, 그 능력받은 능력자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서신하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말은요, 자기 마음을 가꾸고 다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르지만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년 축복이니까 오늘 저녁에 강사하고 우리 원장 목사님 두 사람이 안수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밤에 안수 받는데 너무너무 거북하다 싶으시면 저 뒤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의 손길이 터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났고 사도들의 손길이 터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서시는 종이고 사자고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해야지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야지요. 막 더 받고 싶거든. 목사님 다리를 붙들고 있어요. 안 놔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 말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리. 이 영광이 뭐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시던 그 창조주라 이 말이요. 근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거하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거하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예수가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가면은 바울에게 영이 나타났는데 그 영이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지금 그리스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시면서 그 영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성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었고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작. 내가 말을 잘못했나?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시렵니까? 여러분의 혼을 가꾸시렵니까? 여러분 의지로 절대 안 돼요. 내 의지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 사람들이 생활이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인생살이가 너무나 지치고 외롭고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니까 그 마음 달래려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은 술로 달래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달래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먹는 것으로 달래져야 한다. 그 순간에는 마약같이 조금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게 또 그 마음은 본색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엘리사가 그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마음을 좀 다스렸다면 그는 평생 42명을 죽인 이 꼬리는 달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42명의 자녀들, 둔 부모들은 엘리사를 주의 종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의 친척들 만날 때마다 그 엘리사는 사기꾼이야, 그 엘리사는 사기꾼이야, 그 엘리사는 내 자식을 죽였어, 그 엘리사는 내 자식을 죽였어,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엘리사의 귀에 그게 안 들리겠나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로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리고 발부둥 치우는 이유는 내 마음에 성령이 붙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리를 조금만 더 넓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우리 원장님 올라오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안수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오직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로,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